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를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음식을 받고 나서 빈 그릇을 돌려드리면 안 된다고 늘 말씀해 주셨어요. 옛날에는 동네 이웃과 거의 가족처럼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했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나 과일, 먹을거리가 있으면 함께 이렇게 나누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옆집에서 부침개를 해요. 그러면 부침개 냄새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부침개 몇 장을 저희 집에 이렇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는 그 부침개를 덜어놓고 그 받은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뭐 귤이나 사과 아니면 드릴 게 없으면 감자, 고구마, 양파라도 이렇게 담아서 저를 부르면서 그릇 갖다 드리고 와라, 감사 인사 꼭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빈 그릇이 집 밖으로 나가면 복이 나간다 그러셨어요. 빈 그릇이 집 밖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그릇은 나갈 때 항상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줄 때도 받을 때도. 그래서 그것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빚지고는 못 산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어쩌면은 빚지고 못 사는 우리나라의 정서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세상 살아갈 때 결혼식이나 장례식 우리 부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받은 것은 내가 부조 받으면 꼭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통이 이렇게 좋은 빚을 잘 갚으려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 빚지고 못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빚을 지고 삽니다. 성경은 이 빚을 복음의 빚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죠. 어떤 것이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요.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천국에서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죽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해결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을 지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빚진 것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여기서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라? 거저 주어라.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돈을 내고 산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딴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너희가 받은 그 구원 거저 공짜로 받았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이 나라에 140년 이전에 머리는 노랗고 눈은 파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장로교 선교사님이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신데요.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고, 그리고 고종 황제가 한글 이름을 저 주었는데 언더우드 하니까 한글 이름을 원투우라고 지어주셨고, 저분들의 후손은 지금도 원시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하셨고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학교, 경신고등학교의 초대 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제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다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이 하나 있길래 그걸 좀 찾아봤는데, 우리 그 영상 한번 좀 보시면서 함께 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죠. 1883년 미국 교계에 전달된 한 조선인의 편지.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선교사들을 보낼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최초로 세례를 받은 조선인 이수정이었습니다. 그는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갈망하여 미국 교계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선인의 편지에 응답한 한 남자, 그의 이름은 호러스 그랜트 이수정의 편지를 읽고 나의 마음은 떨리기 시작했고 상당히 흥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에 보내시려고 내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지의 나라 조선행을 택한 푸른 눈의 젊은 선교사. 1880년 4월 5일 그는 조선에 가장 처음으로 도착한 북장로교 선교사로서 제물포항에 상륙했습니다. 높은 꿈을 안고 조선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전도의 어려움을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조선 정부에선 직접적인 선교를 금지했습니다. 교육 사역과 의료 사역만 허락했던 것이죠. 이런 환경 가운데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없었던 언더우드는 우선 제중원 산하의학교에서 물리와 화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당시 서울의 인구는 성문 안에 14만 명, 성문 밖에는 12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과 갑신정변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고아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고 이 아이들을 보호해 줄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참상을 목격한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6년 봄 고아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고아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아들을 모아서 키우다 보니까 고아들 중에서 그 남학생들로는 경신학교를 시작하고 경신학교 가르쳤던 유명한 분이 바로 김규식 박사입니다. 처음엔 한 명의 소년으로 시작된 언더우드 학당. 이곳에서 파란만장한 조선의 민족사를 짊어지고 갈 젊은 인재들이 육성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의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교육 사역은 더욱 확장되어 이후 경신학교가 세워지고 연세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전도 사역뿐 아니라 교회 설립에 힘을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 결과 한국 최초의 교회 세문안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 일을 시작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어려웠던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언더우드는 성경 번역위원회를 통해 성경 번역 작업에도 열정을 쏟았습니다. 양반뿐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한글 성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신약 전설을 1911년 구약을 편찬하여 성경을 널리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인들의 삶에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그리스도 신문을 발간하였고 조선 성교 서회를 세워 성교 찰리를 비롯 수많은 간행물을 출판하여 문서 선교에도 힘썼습니다. 그는 숨이 닿는 그날까지도 이 땅 조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도전했습니다. 언더우드가 한국에 왔을 때 이 땅은 척박하고 비장하고 서양 귀신과고 조롱하고 박대하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언젠가는 이 땅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가득할 것이라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한국에 바친 위대한 선교사이십니다. 과 마음을 바쳐 응답한 언더우드 선교사. 주여, 지금 학교도 없고 의원도 없고 멸시와 천대만 있는 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척박하기만 했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받는 언더우드 선교사. 이방인의 땅에서 작은 미랄이 되어 썩어지고 망한 포러스 언더. 선교를 위해 일생을 바친 그는 대한민국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묘비는 서울에 있어요. 양화진이라는 외국인 묘비에 있고 우리나라도 140년 전에 자신의 젊음을 바쳐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복음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시기 전 약혼자와 나눈 대화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제가 좀 적어왔어요. 약혼자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대화예요. 약혼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나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모릅니다. 병원은 있나요? 모릅니다. 학교는 있나요? 모릅니다.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뭔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이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백성이 산다는 것뿐입니다. 이것 하나로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도 140년의 선교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2023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174개국에 2만 2천 명의 장기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교회에 오신 목적과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때로는 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는 사회 사업가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절대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그런 일을 했던 것이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죄의 결과로 여겼던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고 지도자가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정확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인 이유와 외적인 이유가 있는데 내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눔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죠. 그리고 외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 교회의 할 일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선교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즉 오늘처럼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를 감당해야죠.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계속 드렸던 말씀,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존재하고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록됩니다. 오늘 특별히 9절 말씀에 성경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2절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는 차별이 없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당위성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을 부를 수 없고, 두 번째로는 듣지 못한 일을 믿을 수 없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선교의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의 전파의 명령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의 재정과 출납 그 예산의 보고를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셔서 2024년도에도 든든히 채워주셨고, 그리고 2025년도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 좀 덩치는 큰데 아직은 성도님들이 조금밖에 없으셔서 아직은 미약하고 재정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선교와 구제와 장학,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싶은데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재정으로는 그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살림이 아닌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이웃사랑을 위한 헌금을 조금 거두면 어떨까라고 작년부터 좀 고민을 했습니다. 잠깐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2025년도에 석샘교회의 기념주일을 이렇게 정했어요. 3월 첫 주일 오늘은 선교주일로, 6월 첫 주일은 장학주일로, 9월 첫 주일에는 이웃사랑 주일로, 그리고 12월 첫 주일은 구제주일로. 이때는 우리 성도님들께 귀하게 좀 헌금을 부탁하고, 다른 곳에는 사용하지 말고 선교만을 위해서, 장학만을 위해서, 이웃사랑만을 위해서, 구제만을 위해서 사용하자. 그리고 작년에도 아래와 같이 헌금을 해주셨고, 저 헌금으로 귀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맨 뒤에 보면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교회를 섬기는 분들 오른쪽 아래 보면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정지철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인데요, 저희 교회 석샘교회 주파송 선교사입니다. 주파송이라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의 한 달의 사례를 책임진다라는 뜻이 주파송인데,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교회가 후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조금 힘들어지고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후원을 3년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선교 헌금을 넣어주셔서 그것이 시드머니가 되어서 후원을 했고, 올해는 우리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서 1월부터 한 달에 30만 원씩 정기 후원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헌금해 주신 그 헌금에 감사하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 일정과 사역을 좀 보내주셨는데 잠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정지철 선교사님이시고요, 캄보디아는 마음대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픈돼도 괜찮습니다. 지역의 마을에 선교를 하시고 교회 사역을 하시고 유치원과 방과후 학교를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사진도 좀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방과후 학교를 마련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 장면은 작년도 성탄절 사진이에요. 성탄절이 참 덥죠. 저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노력했던, 예배드렸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도 보내주셨는데요, 띠리어 마을의 선교, 띠리어 선교는 교회와 유치원,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동역자 선교사님이 오셨고, 방과후 학교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어른 성도들을 위한 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면 뜨로베양 똑 선교, 새로운 마을의 사역을 시작하게 해주셨고, 작은 예배의 공간을 주셨고요, 이곳에서도 방과후 활동을 시작하고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은 띠리어 트모이 교회의 새로운 사역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동역하는 장동형 선교사님의 부부의 건강을 위해서, 복음의 교회 교실 증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파송한 정지철 선교사님이 140년 전에 한국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오셨던 그 사역을 지금 캄보디아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그 캄보디아의 미래를 이끌 귀한 인재들이 자랄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기대합니다. 선교의 모토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복음을 위하여 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들을 보내든지 결정하라는 거거든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헌금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시라고 오늘 주보에 이렇게 선교 헌금 봉투 하나씩 넣어 드렸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아니라 이 헌금은 선교만을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 복음에 빚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방편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어른부터 어른까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성도가 정말로 1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정성껏 준비해서 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파송한 주파송 선교사님 든든하게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우리 성도님들의 후원과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성경 좀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어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가 가지 못하면 기도함으로 보내고 하나님의 선교사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에는 3월, 6월, 9월, 12월에 이렇게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합니다. 먼저 3번째 주에는 선교 주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한 예물을 통해 선교인들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주파송 선교사 정지철 선교사님께 한 달에 30만 원의 자금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성스럽게 모아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의 재정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 선교와 예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미오니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